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녀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2장입니다. 성경책 끝에서 공개된 세상 끝 궁금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는데 거꾸로 보는 방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본다면은 그 전에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착안해서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21절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몇 부분으로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걸 발견합니다. 내가 속혈이라, 내가 속혈이라, 진실로 내가 속혈이라. 그러니까 22장 전체적인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성경책은 여기서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 해도 그것은 이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이 범위 바깥의 것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실 요한계시록 22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21장이 연결된 것입니다.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의 마지막 부분을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1절에서 보면은 생명수 강이 있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건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 그건 예수님이고 또 생명수의 강, 생수라는 것은 성령님이죠. 삼위 하나님이 같은 곳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좌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자리에 한 분이 되셔서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무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번역에. 그냥 하나님은 엘이거든요. 단수면은. 엘로힘은 복수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엘로힘은 단수 동사를 취해요. 항상. 창세기 1장 1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1장 3절, 모든 것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은 단수 동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으로서 하신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일위삼체처럼 활동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실제로는 세 분으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낸다고 그러고 그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니까 위치가 달리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늘 22장 1절에 와서 다시 한 자리에서 한 몸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에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도 다시 삼위일체가,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일이 끝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삼위일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결혼식이 하기 전까지, 그러면 예수님 결혼식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 자녀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모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삼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런데 2절에 그녀의 거리, 우리말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녀의 거리입니다. 그 광장이에요. 그녀. 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안에 광장이 나오는데 그게 그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 신부니까 거기에는 대명사를 썼어요. 그녀의 거리에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광장에는 가운데로 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강이 흘러요. 근데 좌우에 나무는 한 나무야. 그러니까 이게 덩굴나무라는 걸 알 수 있죠? 덩굴나무가 아니면 강 좌우로 흐를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포도나무일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나무, 덩굴나무가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나무니까. 그리고 이 나무가 예수님인 게 맞는 게 여기서 크실론을 썼어요. 크실론이라는 그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셔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에 나왔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썼어요. 그 나무가 크실론입니다. 추리에 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드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나무는 추리라고 그러고 영어로 죽은 나무는 우드라고 그러죠. 크실론이 우드. 산 나무는 덴드론. 이건 트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트리라고 해놨어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영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드 오브 라이프라고 해야 돼요. 죽은 나무예요. 근데 죽은 나무가 부활해서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 만국이 누굴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면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려면 혼인잔치까지 들어가서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만국이 여기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심판받고서 불못에 안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장막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백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 성도들이고 거기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왔으니까 그때서 치료안 받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은 언제 치료안 받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천년왕국 되기 전에 치료안 받겠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럼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은 뭘 할까요? 생명나무는 잎사귀는 거기 난 백성들을 치료하는 거고 열매는 먹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볼까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치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잎사귀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신분이 달라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다고 했죠. 어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열매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는 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 어디 가면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8절밖에 없어요. 딱 뭐라고 말씀하는 게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순절날 어디에 성령이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솟아나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바로 이게 다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종들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 옆에서 그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이마에다 써준다고 돼 있잖아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대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는 천년왕국이 아니죠? 천년왕국은 한 시대니까 한 시대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더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세세토록, 이건 어딜까요? 이미 천년왕국 지나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다시 한번 보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나와서 그 백보자 심판을 통과, 생명책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장막 거기 들어오게 되면 그 백성들을 만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을 통치하는 이기는 자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 이걸 읽어보면은 이것은 많이 본 문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다시 여기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1절에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여기는 지키는 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키는 자라는 것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속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종말을 포함해서 종말 이후의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경위가 어딜까요? 여기서 지금이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지금이라는 시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시점을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1장 10절에 보면은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다고 했어요.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은 그 순간이 지금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과, 그러면 지금까지 쭉 시간 여행에서 바로 주의 날 전에까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이 있는 일들, 주님이 재림해서 거기에 벌어진 일들, 그 다음에 장차될 일들, 이거 세 파트로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속히 된다고 하니까 왜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 그러더니 왜 안 오실까? 거짓말인가? 이것은 종말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2000년 전부터 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의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천사, 그리고 그의 종들, 그의 종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그의 종이라고 하면은 사도와 성도가 그의 종들인데, 사도는 죽고 사도 요한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죠. 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 걸 다 증언했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다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왜 또 기록하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아들 대신 예수. 그분은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다 독생자라고 해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는 맏아들, 그러니까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근데 맏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로 끝나잖아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맏아들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겸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 밖에 있을 사람과 성 안에 있을 사람,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를 여기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 10절에 이 두루마기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 근데 이걸 인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목사님만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성도들은 위험하니까 보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도 자격이 목사 되는 사람만 거기 입장을 시켜주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인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봉하고 있어요. 거꾸로. 다니엘서는 12장 9절에 그거는 봉함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 봉함에 두라. 근데 다니엘서는 연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 거기는 목사 아니라도 막 참고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거꾸로 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가 뭡니까? 열어놓는다는 책이잖아요. 열어놓는 거. 왜 열어놓은 책을 닫으려고 그래요? 이걸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무엇인가? 10절에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때는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어느 종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하나하나 여기서 다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한 사람에도 구원해서 그냥 사람 잘못되면 안 되지 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한 말씀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두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복음이 다 전파되게 있으니까. 복음을 보고서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헐습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헐습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자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내가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라 내가 속혈이니 내가 줄 상벌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상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상을 받을까? 이게 상급의 심판이라는 말까지 지원해서 말씀하자는 조그만 멸류관 받을 거냐, 큰 거 받을 거냐. 이거 아니에요.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돼. 상벌이. 성 바깥에 가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불못에 던져지는 게 이게 상인가요? 아니죠. 상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벌이 있다는 건 뭘까요?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옆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예수 믿었던 사람만 쓰지만 백보자 심판대는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다 나와서 거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어려울 것 같죠? 거기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리는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한마디로 율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개들을 조심하라는 뭐죠?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개들은 뭐냐면 책임질을 안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야. 그죠? 한번 지나치고 마는 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음행하는 자들. 이거 우리가 사실 이런 자들이란 말이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맨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 안 쳐다보고 다른 데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행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자들, 뭐 우리 살인해야 살인인 거예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 되는데, 우상숭배자들 마찬가지죠. 거짓말도 우리는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14절에 여기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행위를 했더라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씻으면,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은 말씀처럼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행동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의 신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다 풀려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보는 책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무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아주 가슴이 덜컥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은 사람은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뭐가 계획되어 있죠? 혼인잔치가 계획되어 있죠?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긴 우리말 번역엔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 그러니까 한번 믿게 믿었었는데 지속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방패를 당한다는 얘기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그래서 진짜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신자들은 잘못된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흰보자가 백보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2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이 중요한 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읽어봐도 예수님이 안 나와. 예수님이 모습으로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 나 예수는 내 천사를 지금까지 보내서 교회들에게 이거 다 증언했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이 예수님이 처음 등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천사, 여기 말이죠. 각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7개 교회에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죠?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그 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천사입니다. 시작할 때 내 천사, 그의 천사를 보내서 각 성도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2장 처음부터 나오면 그 말씀 나오죠? 3장에도 7번이 나와요. 그 영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해놨으니까 지금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예언의 말씀은 다 주셨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으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준다고 지금도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나도록 해주실 뿐이지 여기에 벗어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17절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번역이 가관인 것, 다른 데도 번역이 잘못됐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어떻게 그걸 고쳐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지우고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번역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근데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반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7절 그러자 그 영과 그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하는도다. 듣는 자도 당신은 오시옵소서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문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읽고 할 때 어떤 명령이 있어요? 그 영과 신부가 말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자는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예수님 정말 오시옵소서 그런 말을 합니까? 명령문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문을 들었으면 이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서술문이라면 감상만 하면 돼. 명령문은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오시옵소서 할 때는 내가 준비가 된 날을 다시 하고 우리를 돌아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신당으로 오시는데 난 뭘 준비했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올 자격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왔다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막 앉아 있어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냥 오기가 싫은데 괜히 왔구나. 당연히 안 와야지. 그런데 목마른 자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정말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무엇이죠? 생명수가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도서관에서 읽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걸 듣게 되면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니까 생명수가 충만한 곳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7절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문인데 이 번역이 이상하게 되니까 성령과 신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그 영이 누구죠? 예수님 천사.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행세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예수는 하고서 딱 16절에 나타나니까 그 천사가 삭꼬리 내리고 이제부터 성령과 신부가 이 신부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죠. 신부에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그 속에는 생명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그 생명수 강이 흘러요. 거기에서 와서 마시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신부는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잖아. 교회가 결국 완성된 모습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 생명수를 마셔야 될까요? 그건 진짜 교회. 예수님 뜻대로 구성된 교회. 그런 교회라면 생명수가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갔더니 생명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교회가 가짜 교회든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갔든지 그럴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이니까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이고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거기에 생명수가 성령께서 충만하는 곳이 교회고 새 예루살렘이고 신부고 그 영과 신부가 이렇게 말할 때 생명수는 어디 있어요? 신부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신부 속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과 19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여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하면 여기 있는 재앙들을 다 받고 하나라도 빼면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잘 새겨 들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안 볼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고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안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었어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안 읽어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넘어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온전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외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범위 내에서 예언하고 요한계시록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갖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거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들도 패하고 방언들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온전한 것은 대부분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시면 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것은 중성명사입니다. 주님이라면 남성명사를 썼어야 해요. 이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온전한 것은 뭐를 폐하는 온전한 것이죠? 방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확실한 거 있는데 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더듬거리면서 뭘 알아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들은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자기들이 더 이상 다른 예언 안 하고 방언도 그치고 다른 지식도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예언 방언하다가 또 다른 지식 가지고 넘어서거나 또 빼거나 하면은 그건 뭐 가는 데가 뻔하잖아요. 불못인데 어떻게 우선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절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속혈이라 것은 에르코마이 타퀴, 에르코마이 타퀴, 에르코마이 타퀴.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7절, 12절, 20절에 마지막에는 나이 진실로 속혈이라. 그렇게 해서 성경은 끝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벌써 명령문 아까 그랬죠? 17절에 주여 오시옵소서, 듣는 사람은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라 했더니 사도 요한이 끝에 가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아멘 에르쿠 귀리에 예수. 이건 사도 요한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주여 오시옵소서를 해야 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